오늘은 누가 여호와 같은가란 말씀으로요. 미가서 6장 8절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오늘 보실 거니까요. 미가서 6장 8절 펴주세요. 그 성경을 접지 마세요. 이제 계속 오늘 미가서를 다 마칠 거니까 말씀 속에서 정말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명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장 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참 귀한 말씀인데요. 그 1977년 그 1월 제39대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하시면서 그 대통령이 손에 얹은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되게 더 귀한 말씀이었지만 더 유명해졌다고 얘기해요. 미가서 6장 8절이요. 미가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오늘 제목이에요. 그냥 누가 여호와 같으신가?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라는 뜻인데요. 라는 뜻의 미가 야후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미가 야후의 줄임말이에요. 미가가 활동한 시기는요. 이미라 그랬잖아. 그때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고요. 미가서 1장 1절 이제 좀 이따 읽으실 건데요. 거기에 보면 적힌 왕들의 이름을 보면은 미가의 활동 시기가 BC 주전 750년에서 690년 사이라고 이제 확정해서 얘기하고요. 어디 사람이었냐면은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미가서 1장 1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묵시는 계시라는 뜻이에요. 미가는 가드 모레셋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모레셋은 지도 좀 보여주세요. 모레셋은요 블레셋 있죠. 거기 바로 블레셋이라고 돼 있죠. 지중해 옆이 블레셋인데 블레셋 옆 가드에 인접한 평야 지역이에요. 평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곳은 블레셋 사람들의 성인 가드 부근에 있어가지고 전쟁이 많았어요. 또 평야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전문 선지자가 아니라 농부였을 거라고 추측해요. 농부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이제 선지자가 됐다고 농촌 출신의 농부였을 거라고 얘기하고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시대에 아모스하고 호세아가 활동했었고요. 남유다에서는 미가와 이사야가 활동했는데 미가가 먼저 활동했다고 얘기해요. 거의 같은 시대지만 북이스라엘에서 아모스가 선포할 때 그랬잖아요.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라. 기억나시죠? 공의와 정의가 그래서 righteous justice 하면서 했잖아요.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과 함께 남유다 미가 선지자는 오늘 말씀 있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이 말씀이 이제 주제로 같이 갔어요. 이사야는 왕족을 중심으로 활동했고요. 미가 선지자는 서민들을 중심으로 활동한 서민 선지자예요. 미가서의 특징을 보면은 소선지서가 12권이라고 그랬잖아요. 12권 중에 중간에 있는 6번째 책이 미가서예요. 그래서 되게 하나님이 중간에 놓으셨다는 거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썼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면서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미가서 6장 8절을 통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의 뜻을 과감하게 선포하고 전달한 선지자예요. 이 미가서를 보면 미가 선지자가 자기 백성이 큰 재난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큰 재난을 겪은 후에 더 행복한 미래가 있을 거라고요.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고요. 이 처음에 보면은 이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같이 선포하고 있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다 그랬잖아.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넷의 왕에게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 시대 지금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히스기야 때도 섞였잖아요. 히스기야 때 그때 얘기했죠.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그게 사내립 왕 때거든요. 그래서 참 아수르에게 고통당할 때였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이제 사내립에게 이제 둘러싸였죠. 또 미가서 5장 이따가 볼 건데요. 2장 4절을 보면 베들레헴에 한 통치자가 나온대요. 이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통치자가 나온대요. 다윗과 같은 왕권이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정한 평화의 왕이 오심으로 완전한 구원이 세상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신비한 말씀을 다윗의 진정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암시로 봐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이게 100년 뒤에요. 이제 미가 선지자 100년 뒤에 예레미야가 나와서 똑같은 말을 해요. 미가 선지자가 했던 말을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 죽이려고 해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미가의 예언을 떠올리면서 미가 선지자는 죽지 않았어. 죽이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죽으면 안 돼가지고 미가 선지자 때문에 그때 이제 죽을 뻔한 예레미야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으로 갈 건데요. 성경 이제 보시면서 갈 거예요. 이게 구조를 보면요. 여기에 성경에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가 3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들으라, 들으라 나눌 건데요. 그냥 외워보세요. 첫 번째 들으라가 1장 처음에 나오는데, 그래서 1장, 2장으로 한 단락을 나눌게요. 두 번째는 3장, 4장, 5장. 3장에 처음에 들으라가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3장, 4장, 5장으로 나누고요. 세 번째 단락은 6장, 7장으로 나눌게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제가 좀 쪼갤 거예요. 두 조각씩. 여기는 이게 구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성경을 그냥 모르고 읽으면 되게 쉽지가 않아요. 심판 나오고 구원이 나와요. 심판, 구원, 세 단락 그랬잖아요. 심판, 구원, 심판, 구원, 심판, 구원이 계속 반복이 돼요. 3번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성경이 쉽죠? 좀 들어오시죠? 맥이 잡히셨어요? 네. 너무 훌륭하다. 우리 목사님만 대답을 했어.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1장 보겠습니다. 1장, 이제 처음에 보시는데요. 1장, 2장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나눠지는 단락인데요. 1장에서도 제가 지금 첫 번째 볼게요. 1장 1절부터 2장 11절. 지금 심판을 볼 거예요. 나눠주세요. 1장 2장에서도 1장 1절부터 2장 12절 심판을 볼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기는 뭐냐면, 그 백성들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압제하는 압제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선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죄 때문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쳐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가주세요. 1절은 읽으셨으니까 이제 이 지역이 다시 한번 보세요. 지역. 이거 저희 외우시라고 했잖아요. 블레셋, 지중해 옆에 블레셋 있는 거 아시죠? 저번에 제가 막 하다가 가서 고기를 사서 가드만 한 지역이에요. 가사 가드만 이 지역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 거기에 가드가 있어. 카드를 써라. 카드를 쓰지 말고 캐시를 써라 했죠. 그게 가드예요. 가드 근처. 예. 네, 2절에 볼게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민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이 직접 성전에서 직접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증언하시겠어요? 잘했다고 증언하시겠어요? 죄를 증언하시겠어요? 증언하신다는 얘기예요. 3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지금 일하신다는 거야. 여기서 보면은요. 여호와가 직접 나와서 일하시는데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땅의 높은 것이 이방신의 제단이 세워진 것을 설명한 거예요. 거기를 밟아 없앤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밟아 없으세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고난의 시대에 이게 너무 바뀌는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4절 읽으시겠습니다.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막 엔티크라이스트 이런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들이 막 활기를 치고 있잖아요. 활기 치고 있어요, 없어요? 활기를 치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면은 모든 것이 무력해진다는 거야. 믿으셔야 돼요. 이건 꼭 이 중심에 이 확신이 있으셔야지 고난과 어려움, 이 시험의 때를 이겨갈 수 있거든요. 5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건 뭐냐면 사마리아가 어디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 수도잖아요. 예루살렘은 어디의 수도였어요? 남유다의 수도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상숭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가장 중요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장소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6절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서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여기 보면 기생의 값으로 모았다 그랬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두 개를 섬긴 거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그때 이제 포도나무 열매도 갖다 주고 무화과 나무 열매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짐승도 바쳤겠죠. 짐승을 바치면서 돈을 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뭐였냐면 그때 그 신전에 있는 창녀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관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생 창녀한테 너 돈 줄 것뿐이 안 돼 이거예요. 창녀한테 돈 준 돈은 이제 아수르가 들어와서 이제 그 돈을 다 가지고 갈 거 가잖아요. 그래 가지고 가서 그 군인들이 다시 자기 고향에 가서 기생한테 그 돈을 주고 그 짓을 할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돈이 다시 기생한테 넘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거 내가는 미가예요. 이 미가가 국가적 비상사태를 경고한 거예요. 지금 경고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벌거벗은 몸이에요.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그 아래쪽은 가린 걸 벌거벗었다고 얘기해요. 다 벗은 게 아니고 우리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벗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아래쪽만 가린 상태에서 그것도 창피한 거죠. 허리 부분만 가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진짜 국가 비상사태를 경고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9절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과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사마리아가 우상숭배의 죄악이 이제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미친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가 그렇게 망하는 걸 봤으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안 차려야 돼요? 유다가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차렸어요? 안 차렸어요? 안 차리고 그대로 넘어가서 유다도 우상 숭배하면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는 거 옆에서 보시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뭐 잘 됐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찬양이 정말 오늘 말씀을 위한 전부 찬양인 것 같아. 거룩. 너무 막 매치가 너무 잘 됐어. 너무 은혜스러웠는데 이렇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읽으시겠습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이 베들레아브라는 티끌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뭐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 있잖아요. 다윗이 너무너무 애통하면서 다윗이 애통하면서 불렀던 거예요. 말했던 건데 이게 전통적 관습이 돼가지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고난 어렵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관통적으로 썼던 말이에요. 그냥 그 언어 유희라고 얘기해요. 11절 읽겠습니다. 사비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며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여기는 뭐냐면 지금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오잖아요. 16절까지는 뭐냐면 예루살렘하고 가드 사이에 있던 동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동네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계속 11절부터 16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이거 뭐냐면
결혼을 할 때 신부 집을 떠날 때 있잖아. 신랑 집으로 갈 때 선물을 주고 갔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선물을 주지도 한 게 이제 아수르에 잡혀가잖아요.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니까 그러니까 잡혀가는 걸 통해서 그냥 선물을 두고 가라. 그런 이제 비유로서 쓴 말이에요. 16절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이거는 죽었을 때나 슬펐을 때 애곡하는 사람들의 겸손한 모습을 얘기해요. 이렇게 끌려가는 걸 보면서 너는 애통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2장 1절로 가시겠습니다. 우상숭배와 함께하는 사회적 부조리를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또 이제 한마디로 후리는 권력자들에서 지금 화이스인지 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이스진저. 무섭잖아요. 자기 전에 침상에서 막 계획을 짠대요. 막.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짓을 할까? 누구의 물건을 빼앗을까? 누구 돈을 빼앗을까? 어떻게 괴롭힐까? 이렇게 이제 악한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거를 행한다는 거예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4절로 가시겠습니다.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 도다 하리니.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정복자가 들어와서 이 죄악 때문에 정복자 아수르나 바벨론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들이 그거 있잖아. 자기가 받을 거 있잖아요. 받을 거에 대한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거 왜 그러냐면은 정복자에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정복자들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넘어올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6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하는도다. 이건 뭐냐면 여기서 그랬잖아요. 예언하지 말래요. 예언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래요.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예언자들에게 재난 있지요. 재난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재난, 내가 잘못될 거라고 말하지 마. 내 사업이 잘못될 거라고 말하지 마. 내가 지금 엄청난 돈을 벌어서 계속 투자해서 늘리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라고 하지 마.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지금 예언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제 예언자들에게 지금 격분했어요. 왜 사람들이 격분했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재난을 예고했기 때문에 격분한 거야. 지금도 마지막 때야 정신 차려. 이제 벌써 몇 년 안 있으면 진짜 예수님이 오실 거 하면은 저 사람 달지 이제 너무 막 종말론자라 그러잖아요. 종말론자야. 너무 진짜 극성 맞은 크리스찬이야. 막 하면서 비난 정제하잖아요. 듣기보다는 비난 정제예요. 적당히 해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8절 읽으시겠습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이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여기서 이제 부녀들이라 할 경우는 과부일 거라고 추측해요. 일반 부녀가 아니라 혼자 사는 과부일 거라고 얘기해요. 11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이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들려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아니잖아요. 딱 오면 이제 자녀들이 이제 잘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 거 있잖아.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런 좋은 말들 있잖아요. 좋은 말들만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빈정되는 얘기예요. 빈정. 미가가 빈정되는 거야. 너네 그래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지. 결론은 뭐예요? 근데 너네 그 좋은 말 너네 들을 자격도 없고 너네 이제 멸망할 거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빈정되는 말이야, 이게 지금. 이제 2장
12절부터 13절이 나눠져요. 이게 마지막 이제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제가 심판, 구원 계속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2장 12절부터 13절이 구원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이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야, 엄청난 선포죠. 구원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미가 선언을 했잖아요. 죄를 지은 만큼 당한 다음에 구원할 거야. 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이제 구원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나누는 블로그 보게 3장 4장이에요. 3장 4장이 이제 크게 이제 두 번째로 나눠지는 이제 단락인데요. 3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하다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여기서 들으란 말이 나왔잖아요. 3장을 요약해 보면은 통치자와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타락하여서요.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거하신다 그러고 정말 중요한 장소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유지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할 통치자, 선지자, 제사장이 다 타락하면서 예루살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다 파괴되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들으라가 나와요. 표시해 주시면 굉장히 쉬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3장이 심판이에요. 3장, 4장, 5장을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누는데 3장이 심판이고 4장, 5장이 구원을 얘기해요. 심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절 읽으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기 보면은 정말 무지막지하죠. 지금이 더 나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에 진짜 악했네? 지금은 뭐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이제 서로 우리는 교회 다니는 분끼리만 지금 어울리잖아요. 하다 보면 교제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다 착한 사람이잖아. 솔직히 말해서요. 뭐 악한 사람 없어. 바람 피는 사람도 없고. 쉬운 얘기로 도둑질 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좋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봐 서로 막 격려해주고 막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기도해주잖아요. 근데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 요거가 다가 아니라 이 세계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지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전철만 타고 가잖아요. 동성애 전철에 전혀 늦은 시간 특히 동성애자 다 깔렸어요. 우리 집사님 얘기하셔요. 식당에 나이 든 동성애자들이 계속 와요. 실질적으로. 뉴스를 봐도 그렇고 화장실을 가도 그렇고. 며칠 전에는 진짜 일반 공원의 화장실에서 10대 남자아이가 화장실에 갔는데 40대에서 50대 된 남자가 화장실에 들어와서 폭행을 하는데 거기서 10대니까 힘이 있으니까 뿌리치니까 도망갔어. 근데 못 찾아, 중요한 건. 이 나라는 참 못 찾아, 사람을. 못 찾아요. 그래서 공원에 가실 때 우리 남자애들도 그냥 사실 우리 그잖아. 공원에서 화장실 갔다 와 그러잖아. 아주 어린애 외에는. 근데 남자애들도 조심시켜 같이 따라가시고 하셔야 돼, 이제. 그러니까 더 많은 뉴스들이 있지만 워낙 안 보니까 모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조그만 일들이 너무 쉽게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저는 인공지능 AI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그랬어요. 2025년에 AI의 지능이 인간보다 뛰어날 거라 그랬어요. 2025년이 언제예요? 내년이에요. 내년. 지금 뭐 뛰어났다고 뭐 볼 수도 있죠, 사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사람 머리에 칩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의도야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인공지능 AI보다 더 똑똑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서 칩을 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야, 그래? 나도 넣고 싶네? 사람들 반응해.
그래, 내가 그 칩을 넣어서 정말 천재가 된다면 나도 넣고 싶어. 칩을 넣고 싶어. 근데 또 반응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게 비쌀 텐데, 그러면은 가난한 나는 못 넣겠네? 그럼 부자들만 다 세상을 다스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칩을 넣는 거에 대해서 좋고 나쁜 거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넣고 싶은데 못 넣어서 아까워. 그러면은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랑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싶다면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뭔지 보이세요? 어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보셨는데, 저기 떠 있는 게 뭐 같으세요? AI요, AI. AI 아이돌이에요. AI가 지금 막 엄청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 거기에 있는 게 누군지 아세요? 인간이에요. 사람들이에요. 반짝 빛는 게 핸드폰이에요. 셀폰이에요. 셀폰을 비치면서 이 수많은, 전 세계에서 왔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AI 공연을 지금 보러 온 거예요. 거기서 환호를 하는 거야, 중요한 거는. 환호를 하면서 하는데,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유토피아는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디스토피아는 천국의 반대예요. 이 세상이 이제 진짜 질서가 깨지고 엉망진창 되는 건데, AI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AI는 진화론 있잖아요. 진화론의 마지막 진화가 AI예요. 그리고 지금 있잖아요. 이 인공지능이잖아요. 우리는 인공으로 만든 지능이에요. 브레인이에요. 뇌예요. 우리는 하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뇌지만 이게 저절로 디벨로프가 된대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AI가 저절로 한마디로 지능이 높아진대요. 기술에 의해서가. 근데 그 개발자도 이유를 몰라서 그냥 전원을 꺼버린대요.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된다. 그래서 전원을 꺼버린대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질 일들이 지금 실상 이제 이렇게 저는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게 진화론의 마지막 진화가 AI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강아지 너무 귀여워요. 귀엽죠? 정말 예뻐요. 하나님도 동물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거하고 강아지가 자기의 자녀가 되는 거는 달라요. 내가 강아지의 엄마, 아빠가 되는 건 달라요. 강아지 있는 분 사랑하세요? 근데 걔가 내 자녀야. 아들과 딸이야. 이게 어디에서 근원한 거예요? 어디에서 근원한 거예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교회를 다닌다면서 진화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기독교 안에 들어왔어요, 진화론이. 교회에서 아마 거의 3분의 2가 강아지 키울 거 아마. 자연이 진화론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오랜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진화론 속에 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AI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AI가 처음부터 밀어 안 붙여. 이런 식으로 강아지가 아들, 딸이 됐듯이 차츰 밀어붙여요. AI한테 이제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소설을 읽고 이제 얘가 했다고는 얘기해요. 근데, 나는 이제 인간 우리에 가둬놓고, 내가 이제 지키면서 인간 우리에서 잘 키울 거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아셔야 돼요. 강아지 키우는 거 키우세요. 근데, 진화론식으로 키우지 마세요. 명심하세요. 그리고 강아지 죽었다고 와서 목사님한테 예배 드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강아지한테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해주면 문제 일으켜서 교회 나가느니 뭐 하느니 하지 마시고요. 아셔야 돼요. 진화론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이거를 엉뚱하게 깨달아. 동물은 사랑해야 된다로 가요. 사랑해야죠. 그쵸? 다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들어온 분별력 없이 행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교회를 컨트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컨트롤하지 마세요. 진화론 가지고 와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젊은 아이들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청년들의? 저 높은 아파트, 멋진 새 아파트에서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거예요. 이게 젊은 청년들의 꿈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이런 거에서부터 먹혀 들어가고 있어. 예,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럴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게 뭐냐면 선지자나 예언자에게 돈을 갖다 주면
이게 이제 입에 무엇을 채워준다는 것은 돈을 갖다 주거나 그러면은 평강을 외치는 거야. 아,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아, 이 평강을 외치고요. 당신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돈을 안 가져와요. 헌금을 안 가져오면은 전쟁을 선포한다는 거야. 이렇게 지금 지금 너무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사명 감당하시는 분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몇 명의 분들 때문에 모든 교회가 이렇게 저는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6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이상 주지 않는데요. 어둠 만난대요. 근데 지금 7절에 보세요. 미가 선지자예요. 7절 읽으시겠습니다. 그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잘못 말했는데 이거는 그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8절이에요. 8절 미가 선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어떤 분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 예언하고 거짓 축복을 비는 사람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여기서는 성령 충만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았다는 건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죽이려고 한다는 거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한번 보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실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만큼 성령이 저는 더블 포션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줄 거라고 기도해요. 구하세요. 능력 구하고 은사 구하고 말씀이 풀어지게 구하고 입술에 권세를 주세요. 내가 입술에 선포할 때 기도할 때요. 입술에 선포하는 대로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런 역사, 오순절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유지가 돼요. 아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요. 하나님 나라가 유지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진실이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이란 걸 뭐 전 세계에 알리려면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기도하시는 모든 분에게 이 능력이 임할 거예요. 여기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주의할 게 있어요. 그 메시아 컴플렉스란 말이 들어보셨어요? 이게 메시아 컴플렉스는 뭐냐면 자기가 구세주가 될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심한 경우에요. 구세주가 될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교주가 나오는 거야. 나는 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야. 정신병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정신병이라고 딱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무슨 우울증이나 조울증처럼 그렇게 정해지지 않아요. 근데 개인적인 구주가 될 운명이라고 하면서 교주가 나오는데 이거를 다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충만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자기가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하시는 것도 분별하셔야 돼요. 설교자가 잘못 말할 수도 있는 거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할수록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자기가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그게 또 다른 메시아 컴플렉스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제가 없으면 이 교회 어떻게 되나요? 내가 지금 이 교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큰일 나. 내가 반드시 일써야지 우리 교회가 유지가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든지 뭐든지 자기가 나서서 다 해야지만 되는 거야. 그래야지 자기 만족도 느끼지만 그래야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다 해결될 수 있고 도와줘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하고 잘 분별하셔야 돼. 내 의인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는 성령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응답 받으시고 뭘 할 때도 봉사할 때도 뭐 할 때도 누구 줄 때도 전도할 때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메시아 컴플렉스에 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뜯어 고쳐야 돼.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의견이 나오면 막 그걸 막 뒤집어 짜가지고 막 자기 의견을 맞춰야 돼. 그래야지만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 교회가 성공해. 이 교회는 지금 잘못되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메시아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예, 11절로 갈게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라 하시느냐. 참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안 하는데도 배짱인 거예요. 무슨 배짱인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여호와가 나와 함께 있잖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냥 난 영원한 구원이야. 이렇게 자신만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 그러니까 재앙이 나에게 아무것도 임하지 않아. 주일날 예배 잘 드려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아마. 죄를 짓고 살아.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악착같이 해? 돈에서 초월된 삶을 사셔야 돼요. 이런 삶을 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나한테 임하지 않아. 나는 휴가 당할 거야, 그냥. 예수님이 오실 때 난 랩처 돼. 괜찮아. 이런 여유만만이 있으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망한다는 거죠. 이 12절 있잖아요. 12절 말씀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충격의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충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 있잖아요. 동그라미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예레미야가 똑같이 이 말씀을 100년 후에 예레미야가 선포했어요. 예레미야 26장 18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똑같은 말을 선포한 거야. 미가 선지자의 말을요. 그래서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 죽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미가가 선지자가 선포할 때 죽이지 않았으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해도 우리는 죽이지 말아야 돼. 이제 이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해도 죽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보호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예레미야 이런 선포를 통해서 더 종교 개혁을 하고 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제 12절이 계기가 되어서 4장, 5장에서 이제 예루살렘과 시온의 미래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심판을 했잖아요. 4장, 5장은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지로 높아진대요. 다윗 같은 왕이 등장하여 그 백성의 대적들을 정복할 거래요. 저는 이제 소서지서를 보면서 소서지서가 천년 왕국을 굉장히 많이 나타내요. 사실 이렇게 완벽하게 이스라엘이 된 때는 사실 없거든요. 이걸 근데 그때 뭐 다시 회복한 거를 2000년 만에 회복한 거를 뭐 그냥 시적으로 표현한 거다 그럴 수도 있지만 완벽하게 이렇게 된 적은 없어요. 천년 왕국의 소선지에서는 부분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거는 예루살렘이 세계 중심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세계 중심지가 된 적이 있나요? 미가 이후로? 없어요. 지금 전쟁 때문에 지금 난리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천년왕국 얘기한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이제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9절로 가주세요. 9절. 4장 9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살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살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서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바벨론 포로로 간다는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가지만 다시 한번 구원해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적들을 이기시고요.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궁극적인 승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예요. 1장 1절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거 뭐냐면 여기서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군인들, 때가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을 모으래요.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장의 뺨을 치리로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보시겠습니다. 2절에서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5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은 베들레헴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수님이 날 거란 걸 선포했는데 여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말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한 지역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있는 한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했어요. 한 지역을 말하고요. 여기서 보면은 유다 족속도 작을지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려하게 진짜 높은 자리에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곳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뭐냐면 메시아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지만 그의 원래 뿌리는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영원이시라는 거예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러니까 고통 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고통 후에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완전한 해방이 있죠. 해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영적인 해방을 말해요. 영적으로 완전히 사단의 이제 묶임에서 해방된다는 걸 말하고요. 나중에 천년왕국이 되면 완전한 진짜 이제 현실적인 해방이 일어나겠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께서 평강을 가져와요. 평강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신 다음에 그랬잖아요. Peace be with you. 평안하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이 평안이 관건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분이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평안이 쉽게 안 찾아오더라고. 근데 진짜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평안이 내 안에 임하잖아요. 그때부터 진짜 신앙의 맛을 보시는 거야. 이거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거 얻고 갖고 싶은 걸 갖고 해도요 평안이 안 와요. 근데 정말 그분이 나의 구세주 메시아, 나의 구원자, 우리가 거할 곳은, 내가 거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고난이고 영원한 천국이, 내가 살 영원한 집이 있다는 어떤 확신이 내 안에 오잖아요. 그럼 내 안에 피스가 와요. 피스가 와요.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진정한 피스가 있나 없나 확인하셔야 돼요.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도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들을 치리니. 이거는 뛰어난 지도자가 나올 거라는 거야. 7 목자와 8 군왕은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서 이제 적군을 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세력들을, 아수르는 모든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통틀어서 모든 세력을 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좀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요. 15절까지, 5장 15절까지 얘기하시고요. 그다음 6장 7절 마지막 단락이에요. 6장 7절인데 6장부터 7장 6절까지가 심판을 선포해요. 6장 1절에서 7장 6절까지가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먼저 그 단락을 볼게요. 6장 1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들을지어다 또 나오죠. 제가 새 달라고 나올 때 들을지어다 나왔어요.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요거만 잠깐 볼게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쉬운 성경으로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일어나라. 산들 앞에서 변호해 보아라. 언덕들에게 그러니까 너 백성 너네들의 이야기를 들려줘봐라 이거예요. 언덕들이 이제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법정에 이제 고소하는 거야. 고소. 해봐. 2절에 보면은 산들아 나 여호와의 고발을 들어라. 처음에는 백성들한테 니네가 나를 고발해봐 그런 거예요. 고발해봐.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원고가 되고 처음 1절에서는 하나님이 피고가 되는 거야. 나 고발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2절에서는 산들아 나 여호와의 고발을 들어라. 이거는 다시 바뀌었어. 하나님이 이제 고발자가 되는 거예요. 원고가 되는 거고 백성들이 이제 피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발하시겠다는 거야. 땅의 기초야 나 주의 말에 귀 기울여라. 나 여호와가 나의 백성을 고발하였고 이스라엘의 죄를 밝힐 것이다. 내가 너의 죄를 밝히겠다는 거예요. 지금 1절 2절 쉬운 성경을 제가 설명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시내산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선악과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에요. 사실 인간과 하나님과 언약, 선악과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었어요. 시내산 언약인데 언약을 맺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언약을 맺었잖아요. 조건이 뭐야? 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를 다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같이 다 지켜주겠다는 그 언약인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론하시냐면 네가 그 언약을 안 지켰잖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하나님께 언약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하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하신 거예요. 교회 나오겠다고 언약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약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해서 천국에까지 내 집에까지 내 데리고 갈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있어. 너의 살 것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할게. 나의 신부야. 이게 언약이거든요. 어떠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우시죠?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게 내 앞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마어마 큰 게 내 앞에 있는데 그거 조금 하나 손해보는 게 손해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예수님 부회였잖아. 밭에 진주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는 거예요. 밭에 남의 집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밭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어요. 자기 거 다 팔아서 그 뭐 샀대요? 안 샀대요? 샀잖아요. 그 정도의 비유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게 하고 계세요. 지금 3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증언하라는 거야. 내가 너를 괴롭히게 뭐 있어? 내가 너를 힘들게 한 게 뭐 있어? 증언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원고가 돼서 백성 피고에게 지금 변론하시는 거예요. 4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다던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여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여기서 시딤에서 길갈까지라는 뭐냐면요. 출애굽해서 시딤에서 길갈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기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잖아. 보호하신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6절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변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장 6절 7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는 말이 그럼 내가 하나님 어떤 재물을 갖다 드려야 풀리시겠어요? 더 돈을 많이 갖다 드릴까요? 내 자식도 바칠까요? 내가 뭘 갖다 드려야 되겠어? 내가 헌금 안 한 게 뭐 있어요? 내가 11조를 안 했어요? 내가 주일을 안 지켰어요? 내가 무슨 봉사라는 거 안 했어요? 성경금 안 했어요?
그럼 더 드릴게요. 내가 돈 더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변론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8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애절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수나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참 이 말씀을 계속 제가 계속 읽으면서 너무 막 회개가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여기서 보면 오직 정의를 행하면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정의를 행하면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각자 정의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제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어떤 일을 겪으면 좀 힘들었나 봐요, 마음이.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번 설교를 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묵상하게 하는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악이 있는지, 죄인인지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그 어떤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저에게 깨우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지금부터 마지막 삶에 지금요 내년이 내년은 둘째 여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겨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에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7장으로 가시겠습니다. 7장인데요 7장 6절까지가 한 단락이라 했잖아요. 7장 1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건 뭐냐면 성실한 선지자는 경건하고 성실한 일꾼을 차지를 하지만 마치 추수를 다 마친 후 열매를 구하는 것 같이 어떤 사람도 지금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찾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여기서 내가 아무도 찾을 사람이 없구나. 정말 이런 말이 나온다면 지금 어떻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실 때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6절 말씀, 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신고하고 이런 세상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이제 대적 엔티크라이스가 나와서 신고하게 만들고 666 칩 안 넣는 자에서 고소하게 신고하게 만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제 7장 7절부터 마지막 절 보겠는데요. 7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원의 말씀이에요. 7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아멘. 이 예언자 미가 예언자의 말씀이에요. 오직 마지막 이런 때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겠대요. 정말 각오하셨어? 하나님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남편도 와이프도 아니에요. 교회 성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우리 주의 종들이 먼저 선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만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직 하나님만 보셔야 돼요. 하나님만 보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7장 14절부터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인데요. 18절로 넘어가시겠습니다. 7장 18절 읽으시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쁨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을 끝나는데 여기 뭐냐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있잖아요. 자비하심을 구하고요.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금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하셨잖아요. 이 백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꼭 이뤄주세요.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자비와 아브라함의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제 결론은요. 지금은 성령님께서 강력히 활동하시는 시대입니다. 믿으시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거저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세요. 오늘 말씀처럼 겸손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겸손이요. 누구 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겸손이. 그리고 겸손히 서로 사랑해야 돼요. 어려우시죠? 평상시에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랑이 힘들잖아요. 그것까지도 겸손히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히. 주일 조금 더 한다고. 예배 조금 더 한다고. 기도 조금 더 한다고. 성경 말씀 좀 더 한다고. 전혀 교만할 이유가 없는 우리들이에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교만하지 않게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오늘 기도 시간에 겸손히 행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 내 안에서 드러내시고 이제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